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노동자로 살아가는 만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 일환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란 게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건데요. 지난 17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세계 종교 노동 관련 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원용철 목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신교 목사이고요. 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이고요. 대전에서 노숙인을 돕는 대대의 집이라고 하는 기관의 담당 목사로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7일이었죠. 세계종교노동연대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국회 발의를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종교인들도 역시 이 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 국민의 참여를 좀 촉구하고,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종단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 세계종교노동연대는 그 이전에도 이런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좀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특히 그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개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그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함께 연대해온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KTX 그 승무원 문제, 예. 또 파인텍 그 고공농성 사건, 또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 현대제철, 이제철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여러 가지 그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함께 뭐 오체 투지를 한다든지 함께 기도회를 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연대해 왔고요. 또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가 불러온 노동 현장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토론회도 함께 개최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종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 실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한 2,400여 명, 그러니까 매일 한 7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려고 출근했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어서 퇴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난 2018년 12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늦은 밤에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원래는 그런 어떤 위험한 일을 할 때는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혼자 일하다가 그런 참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김용균 그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보면은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2년 전에 그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얼마 전에도 또 트럭에서 물 슈타가 또 한 분이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 좀 노동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많은 분들이 좀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정말 기업이 위험에 외주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좀 노동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균 청년 말씀해 주셨는데요. 9.26 참사도 생각이 나고요. 또 이천 그렇죠.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참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도 생각이 납니다.
예, 예. 2020년 그야말로 과학의 발전은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왜 노동 현장은 아직도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게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풍토 문화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하나의 이윤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런 데서 출발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천박한 그 기업 문화가 하루빨리 좀 사람을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로 바뀔 때 정말 좀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시민사회나 노동계나 여러 또 종교계까지 나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게 좀 통과가 돼서 제정이 돼서 정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최근 뉴스를 보니까 법원이 지각할까봐 빠르게 계단을 달리다가 출근을 하다가 사망한 그 노동자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했는데요. 예, 예. 설사 노동자가 이렇게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또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책임 소재인데 태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원청은 책임이 없다 발뺌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무엇보다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을 하나의 이윤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좀 문제인데 그보다도 정말 책임을 회피하는 이 문제가 더더욱 심각하다. 그러면서 지금 산재 인정되는 것도 보면은 아주 정말 어렵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좀 다시 한번 법이 제대로 제정돼서 이런 산재가 없는 사회. 그래서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모든 노동자가 좀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산업재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의 문화를 또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가도 참 여전히 이런 걸 보면 열악한 노동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에도 좀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보통 전태일 3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한 10만 명 이상이 지금 동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보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한 그 기업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택배기사라든지 대리운전기사라든지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특수고용 노동자, 그래서 노동자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법에 테두리 밖에 있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라도 모든 노동자가 다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안타깝게도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택배기사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과로사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환경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과로사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에도 무방비 상태거든요. 정말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택배비가 누구의 배를 채우고 있냐. 그분들의 노동 환경뿐만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돼야만이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업무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은 해야만이 자기가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종단들이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노동제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이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로 가는 것, 그쪽으로 우리 종교가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만큼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또 우리가 모두 일하는 그 환경에 있어서 좀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개개인이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안전하게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종교인으로서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종교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그 가치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알리는데요. 정말 나는 종교가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고 그들 곁에 서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된다. 뭐 사랑을 이야기하든 자비를 이야기하든 정말 그들 곁에서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종교가 될 때 그것만이 정말 종교가 제대로 가는 길이다. 저 보건의료 노조인가요? 이 노조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돈보다 생명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사람답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제가 좋아하는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진정한 연대는 비를 맞는 이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가서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교가 앞장서서 그 노동 현장에 그 아픔,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 곁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세계 종교 노동연대가 노동자분들이 일하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또 노력을 해주시고 많은 또 종교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원용철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